1강 우리 말씀해 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통일선교훈련원은 북한선교위원회 산하인데요. 북한선교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또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통일선교훈련원 원장님으로 바로 직전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인정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최진선 목사님께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북한 선교 정책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잠시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제가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입문 과정 잘 하시고, 또 심화 과정 이렇게 참여하시는 열정과 또 헌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노래 그 결심들이 우리 심화 과정 다 마칠 때까지 예,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으로 잘 이루어 가시고, 또 여러분의 어떤 북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또 그 믿음의 확고한 신념들이 더 견고해지기를, 또 구체적인 사역의 어떤 방향들을 잘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잘 보이시죠? 우리 정철웅 목사님께서 퀴즈를 내셨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제1강 강사가 누구입니까? 할 줄 알았더니 그런 퀴즈는 없네요. 너무 어려워서 못 맞출까. 예, 다음 페이지에서. 네, 저는 최재원 목사 전 통일선교훈련원 원장이고 현재 인정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간선교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분단과 통일 문제를 선교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접근하면서도 한국교회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거나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극화된 면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에서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면과 전략을 좀 세워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야 착오를 줄이고 또 잘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이루어가게 될 줄 압니다. 북한 정권은 소련과 함께 러시아군 북한 지역을 분할 점령한 뒤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했죠. 또 민족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볼 때 허울 좋은 명분뿐이고 처음부터도 유물론 이데올로기 아래 기독교 교회의 존립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현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국가이고, 또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공개한 24년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체 인구 1.5%에 해당되는 40만 명의 숨은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발될 경우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정치범으로 수용소로 추방돼 강제노동에 시달린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은 운명에 직면하는데,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 수만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런 속에서의 북한 선교에 대한 것은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 그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 뜨거운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힘써 가야 될, 어려울수록 더 힘써 가야 될 그런 선교 분야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죠. 그 위인들을 보면 어, 많은 또 고난의 시간들, 세월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까 유영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철저히 낮추셔서 오직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또 삶과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견주어서 볼 때 북한 선교라는 어려움 그 자체가 어려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연단의 한 부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흥 성결교회는 초기 성결교단의 정신을 계승해서 북녘 땅이 열리면 북한 교회 재건은 물론 성결 복음을 다시 심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또 교단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은 1990년대로 볼 수 있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민주화 투쟁의 과정으로 통일 문제를 접근해 갔다면 90년 이후에는 북한 선교의 의미를 인식하고 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북한 선교 정책은 국내 선교 정책 자료 선교 백서 1호 95년도에 발간된 거예요. 또 선교 백서 2호는 96년도, 선교 백서 3호에는 97년도에 발간돼서 거기에서 좀 볼 수 있고 또 북한 선교 전략은 2000년도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특정 지어서 힘있게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추진해 가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 전략에서 북한 선교를 북한 동포 돕기와 교회 재건 운동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동포 돕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천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남나를 내다본 좋은 천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단 선교 정책의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요약된 것은 지난번에 전문 과정에 우리 선교 국장님이 강의하신 강의 자료 중에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요약돼 있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합니다. 이런 교단 선교 정책 중에 교단 선교, 해외 선교 이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북한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교단 선교 정책의 기조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구체화하고 더 명확화해 가는 것이 우리 또 북선 위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추구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 정책의 특성은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실천적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정책의 기초가 복음주의 신학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라는 특성상 실천이 빠지면 선교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특성을 천명하고
그 특성으로서 첫째는 총체적 선교인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그런 선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혼 구원, 또 그에 따른 삶의 변화, 또 공동체 회복, 개인 구원과 또 성화되는 성결이 되는 삶의 변화, 또 교회의 하나가 되는 공동체 회복이죠. 또 한편에서 선교는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저버릴 수 없죠. 그래서 사회 참여형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료 분야, 일테면 교육 분야, 또 여러 형태의 대사회 봉사, 이런 것들이죠. 물론 여기 예시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 밖의 사회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성은 교회 개척 중심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한 선교사, 한 교회, 우리 국내 교회로 치면은 어, 기본 중심이 한 목사, 한 목회자, 한 교회 이와 같이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한 선교사, 한 교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 선교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기는 좀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현지인 지도자 양성입니다. 그래서 자립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현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그 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협력 선교 및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협력 선교 및 네트워크 선교인데 여러 선교 기관들, OMS, KWMA, GMS 등 국내외 타 단체와의 협력 가운데 선교를 이루어 가자 하는 것이죠. 또 통일 선교를 대비하여서 학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연합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틀 안에서 북한 선교의 기본 정책을 보겠습니다. 북한 선교의 기본 정책은 북한 선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하고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북한 선교 사역자 양성, 또 북한 선결위의 재건, 북한 이탈 주민 사역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북한 선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북한 선교에 있어서 각기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노선이나 개인적인 어떤 뭐 신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에 따라서 어느 한 방법만을 고집하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교단 차원에서는 이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서 북한 선교를 이루려는 통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또 현장에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내 분야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만이 또 옳은 것, 그 하나만이 다가 아닌 것을 서로가 인정해서 통합하여 가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성인데, 뭐, 통합하자면 거기에는 결국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고 될 수밖에 없기도 하죠. 현재 북한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교단 내 사역자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정철웅 목사님, 구윤회 목사님,
오성우 목사님, 또, 또 누구죠? 그 중앙계 계시고, N사랑, 현상만 목사님. 네, 한천상만 목사님, 이렇게 아주 전문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고 있는데, 대개 중국 선교사들이거나 중국 선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위한 기관이나 활동가로 또 사역하고 있고, 이러한 선교적인 자원들을 발굴해서 선교학자들과 북한 선교위원회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협력해서 그래서 어, 이루어 가야 되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북한 선거의 경험들을 공유하며 체계화하고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또 이루어가고자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선교로 인한 낭비와 피해를 막고 선교적인 열매들을 최대한으로 이루자 하는 노력이죠. 교단의 선교적 자원들을 발굴해서 선교학자들과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이 일, 시급히 진행되어야 될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교의 사역자 양성인데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북한 선교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예, 북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구체화해 가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의 또 기반을 이를 통해서 확충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결 교회 재건인데, 해방 전 우리 북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82개 교회로 일단 확정을 하고 재건을 위한 결연 사업을 금년 초에 완성을 했고 이제 제2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연을 통해서 그곳에 해방전에 있었던 성결교회를 재건하고 거기를 북한 선교의 또 교도보로 삼자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하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인적으로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교회들의 해방전 북한 지역의 성결교회 복원 운동은 북한 선교 운동의 한 축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꼭 이전에 있었던 교회 재건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북한의 행정구역에 따라서 중요한 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이전에 있었던 것과 별개적으로 성결교회를 세우는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으로서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 북한 이탈 주민 사역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영혼 구원과 또 우회적인 선교, 나아가서 통일 후 사역의 선봉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에 우리 돌봄과 섬김, 양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세우고 이를 이루어가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북한 그 일선에 있는 것이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고 또 우리 총회가 그렇게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북한 선교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선교의 전략적인 축으로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보면 북한 선교 사역에서 내지 해외 NGO 지하회 통일 지향의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기도와 재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세대 인재를 양육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그 다음에 통일 과제 연구 교육과 연구 개발 이런 측면에서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권 사역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럴 만큼 또 전략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전략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출과 정착과 또 양육과 인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북한 선교 사역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북한 선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분야를 보면 거기 PPT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대북 지원 사업과 북한 내 직접 선교 활동, 또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하는 선교 활동, 그다음에 지하교회를 지원하는 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에, 그 식량난 이전의 북한은 대외 관계를 주로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민족화의 범국민 협의회의 이름에서 창구를 단일화해가지고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은 다양한 창구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 글씨도교 연맹, 여기를 약칭하면 조그련 이렇게 합니다. 익숙한 분도 있고 생소한 분도 있죠. 조그련. 그 존재와 영향력의 상승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조그련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많은 자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사회 특성상 기독교의 존재는 지극히 제한적인 공간과 주민들에게만 용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봉수교회라든가.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냐? 그런데 일반적인 의견들은 보여주기 위한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소식들에 의하면 보여주기 위한 교회고 보여주기 위한 예배라도 성경 봉독이 되고 설교가 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일도 있는데, 결국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식량난 이후에 이렇게 조그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인데, 그 후에는 또 코로나를 겪었죠. 그러면서 완전히 북한이 이렇게 닫혀진 상황에서 이런 그 대북 지원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뒤로 약간은 열린 듯 하지만 그래도 또 정부에 따라서 이것도 또 조금 되는 듯하다 안 되는 듯하다 이러는 아주 변화무쌍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단 내 북한 선교의 핵심 실무자들을 남북 기독자들의 모임 혹은 평양 방문단, 그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어, 를 지원하는데 또 힘을 써야겠다는 것입니다. 어, 한교총이나 한통역 혹은 NCC 등 연합기관과 협력 사업도 우리 중요한데 아까 그런 부분이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지나쳤죠. 예, 한편으로는 또 분야에 있어서 농업이나 의학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폭넓게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혹은 접촉점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대북 지원 사업, 그래서 우회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루어가는데 한동안 쌀을 지원하고 빵 공장을 또 설립해 주고 병원, 교육기관을 많이 했었죠. 과연 이것이 북한 선교라는 면에서 볼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근데 실효성만 따지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북한 정권에 이용당하는 면도 있기도 하고, 근데 어떤 코로나 이후부터는 그조차도 많이 막혀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내 집적 선교 활동인데, 그렇게 이를테면 단동이라든가 도문 또 안도현 이런 데를 통해서 어, 이제 그쪽은 북한과 약간의 교류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죠. 또 한편 해외 국적을 가진 한인 디아스포라와 또 제3국의 국적자들 그리고 북한 지역 내지 선교사들과의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이렇게 북한 선교의 또 한 부분을 힘써 이뤄가야 되겠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경유 선교 활동인데 아, 좀 중복되는 감이 있네요. 일테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남대문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남대문 선교회로부터 2009년에 북한 인접 중국 지역의 한 농장을 기증받아서 북한 선교 전초 기지로 활용하고자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현지 복잡한 사정과 북한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과는 큰 어떤 관련 없이 중단된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에 있어서 더 규모 있게 북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학교의 지원은 이제 지하학교회가 얼마나 존재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물론 파악도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럴 만큼 또 이 지원이 필요하기도 한데 또 어려운 상황이 북한 선교의 지하학교의 직접 지원, 어떤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어, 다른 교회에서 북한 선교에 관심 갖고 사역하는 경우로 보면 제3국의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또 사명 있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해서 그 제3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지요. 어, 그나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에 사명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선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떤 좀 좁혀서 지하교회라는 지하교회 지원이라는 아주 좁혀서 볼 때 좀 가능성을 좀 찾고 또 사역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일 지향 목회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이죠. 그래서 목회를 통일 지향적으로
이루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대회, 통일기도회, 통일포럼, 또 북한 선교 정책 세미나 혹은 수련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통일 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운동, 어, 모든 우리 삶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지만 더구나 어려운 그 북한 선교에 있어서 내지 기도운동은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개교회 중심의 기도회와 통선은 중심의 기도회, 그리고 우리 오성훈 목사님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주빌리 기도운동, 이렇게 여러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운동을 계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방전 북한 교회 재건 결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차 재건 결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 2차로 진행되고 있는데 2차의 세계교회 결연을 다음 이번 주 수요일이죠. 내일이니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행정구역이 한 570개 지역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거기도 중요 도시나 복음의 중심지로 가능한 곳을 선정해서 우리 교회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그 연결,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이런 추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통일 전후 북한 선교 교회 개척 전략 도시인데 북한 전체 행정구역 내 한 개 교회씩 이렇게 설립하자면 최소 213개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재건에 이은 2차적인 교회 세우는 그런 것이 이제 3번, 4번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조성 사업인데,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일한다고 재정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죠. 재정이라는 또 필요한 부분,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럼 재건을 한다, 교회 재건을 한다, 기금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일단은 1차적으로 재건하는 교회들에게, 물론 그 교회들도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재건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홍보와 권유를 하고, 그 기금은, 재건에 대한 기금은 그 각기 교회에서 기금을 적립해 가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처음에 망설이는 경우들을 보면 재건에 참여를 하면, 결연을 하면 북한 선교위원회에 그 기금을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어려움을 표하는데, 결코 그 기금은 우리 위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교에서 준비한다. 물론 이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대로 총회적인 차원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과 또 이따 뒤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여러 사역을 위해서 위원회대로 또 그런 기금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북한 선교위원회 그런 그 일을 위해서 회비 제도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죠. 하여튼 간에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서울 신대를 통한 북한 선교의 기반 확충입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에, 그래서 북한 선교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 서울 신대를 통해서도 그런 측면을 모색해 보는 거죠. 그런 중에 하나가 북한 출신 신학생 장학제도 등을 통해서 북한 선교 기반을 확충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구윤회 목사님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북한 선교 동아리를 지원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 또 개인적으로 사명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사명감을 더욱 진취시키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도 또 우리 이 북한 선교 전략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라는 축에서 통일과제 연구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몇 가지 분류해 봤는데 그런 중에 첫 번째가 북한 선교 사역자 양성과 파송이죠. 그런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통일선교 훈련원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과정을 이루어 가듯이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그 다음에 전문과정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 훈련원의 통계죠. 7월까지 입문 과정이 243명이 수료를 했어요. 심화 과정은 7기까지 해서 140명, 전문 과정은 2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9명 이랬는데 입문 과정과 심화 과정 비율을 보면 그냥 어림잡아 절반이죠.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이해, 개념 이런 걸 폭넓게 이렇게 확장시키는 의미도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심화 과정에 또 등록해서 수강함으로써 좀 더 깊이 있게 또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또 기도와 훈련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필요하고 좋은 일이고 해야 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원장님과 또 사무총장님, 행정처장님 항상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 참여한 분들이 열심히 재미있게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또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또 권유해서 우리 이렇게 북한 선교 사역자 양성과 파송에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북한 선교에 대한 전략적인 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탈북민 사역자 훈련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고 탈북민 사역하는 분들을 목사님들은 또 교회적으로나 사역 분야에서 조금씩은 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규모 있게 교단 차원에서 이루어가면 더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선교 관련 자료실 설치 이랬는데 이를테면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훈련원에서 강의된 자료들이 또 함께 모아지고 관리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열람하고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것과 함께 또 구윤회 목사님이 플랫폼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축을 해서 이런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도 도서관을 생각한다면 이 자료실 확충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계속적인 과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 또 어려운 부분이죠. 북한 인권 사역입니다.
어, 그래서 뭐 직접적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뭐 운동을 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단임이 운동하고 아직 거기까지는 요원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하나 또 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북한 선교라는 측면에서 또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북한 선교인에서도 탈북민 목회자의 교회를 설립하게 하자. 그래서 예배와 함께 삶과 또 선교 지향 쪽으로 이뤄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기금이 다소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필요성은 또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봉사센터 설립인데, 북한 지역의 사회봉사센터를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세우자, 그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교회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요청하는 사회봉사센터를 건설해서 교회 토대를 만든다는 것 어렵긴 하지만 또 오히려 복음적으로 볼 때, 복음의 접근으로 볼 때 쉬운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또 해외 국적을 가진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의 북한 내지 활동 여기도 관심을 기울여서 연대 사업으로 이루어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선교센터 또는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탈된 부분들을 아니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렇게 정착하게 하는데도 필요하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북한 선교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센터의 필요성은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 여기에도 이제 재정 문제가 적은 재정 가지고 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 좀 장기적인 계획과 또 기도와 또 노력 진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 같은 일환에서 직업 훈련소 운영 이거는 제가 주장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훈련소가 우리 이 정착과 또 선교에도 크게 유용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전략적인 면에서의 몇 가지를 좀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개 일정도일 수 있는데 소개일지라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의 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북한 선교, 북한이라는 곳, 복음 증거의 마지막, 거기가 바로 북한이라고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때를 묻는 사도들, 그래서 그것을 살짝 바꿔서 주님께서 북한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테면 70년이라 그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해거든요. 그 7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거역한 횟수죠. 안식년을 70번을 거역했어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그, 그것을 이제 70년 고난을 포로로 끌려가 고난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중에도 지켜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북한 통일에 관한 70년이라고 적용을 하자면 우리 기도하는 분들한테 우리는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70년 그때 통일되게 아니면 북한 선교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확실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분들은 이제 좀 없는 상황에서 하여튼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셨죠. 예, 하여튼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전에서도 말씀드릴 때 북한이 강하게 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냥 꺾어진다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그 강제적인 물리적인 통일보다 평화적인 통일을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평화적으로 어느 세월이 될 것이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긴 하지만 이게 다 난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북한 선교라고 좀 더 좁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생명과 삶과 모든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은혜 집사님도 계시네요. 그래서 은혜 속에 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긴 시간 강의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로 만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북한선교위원회 또 우리 교단 전체의 북한선교 정책 또 전략 중에 하고 있거나 또는 또 해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가능성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개의 교회의 어떤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거나 또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정 부분 사익이 있거나 아마 여러 가지가 또 어, 결합되어진 그런 여러 다양한 교회 상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괄적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하고 있는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또 목사님 답변 주시거나 또 우리 구현우 목사님이나 제가 또 우리 원장님이 또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들기 기능 이용하시거나 이거 제가 전체 화면 다 보이거든요. 손 들어서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교회 영수 전도사고요. 뭐 사역은 현재 안 하고 있고 전에 한 20여 년간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가장 오늘 핵심적으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어, 탈북민을 위한 이제 또 정착과 또 선교를 위해서 직업훈련소를 세워서 그것을 운영하고 또 그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정책과 선교를 또 이렇게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어, 실제적인 부분. 실질적인 부분. 네네. 그 관련된 강의가 우리 중에 없을까요? 나중에? 국내 탈북민 사역 실제가 김의혁 교수가 한 6강쯤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좀 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네. 전사님 질문하신 내용 속에 오늘 우리 교단 내에서 우리 그런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단 내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이 제가 언급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북한 선교 센터를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선교 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많이 지금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건립이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중에 참 직업훈련소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를테면 컴퓨터 교육 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하여튼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를테면 학원을 어, 경영하신다든가 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장소가 제공되고 또 필요한 재원이 제공되면 뭐 진행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또 참여할 분들이 또 있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냥 글쎄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가 깊이 연구한 건 없어서 어,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사역하는 분들 말씀을 들을 기회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어, 방법을 또 더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아, 남부 하나센터라든지 또는 직업훈련이라든지 상담, 법률 지원 이런 활동들이 개별적으로 참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센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는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남부 하나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법 개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또 대부분 이제 그 법인을 통해서 위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사회복지 법인들마다 이렇게 실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편차가 좀 많고 또 탈북민들이 실제 직업훈련소라든지 이런 정착센터라든지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사실. 가는 분들은 겹쳐서 그냥 중복해서 가기도 하는데 그런 기관들이나 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북민들 관련된 자료들 통계를 한번 내보면 개별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해서 45배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서적 장애 비율도 거의 9배 정도가 높고 그 다음에 2세대 학교 부적응하는 비율이 약 5배나 이렇게 높거든요. 그러니 이게 개별 교관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정착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탈북민들이 많이 안 갈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겹쳐서 가는 분들만 이게 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탈북민들이 그동안에 한 1,000명씩, 2,000명씩 들어오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뭐, 앞날은 모르지만 앞으로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회만큼 탈북민들에 대한 밀착 케어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또 구출 사역도 탈북민들도 이야기하기를 교회 도움을 통해서 오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와서 계속 지원하고 케어하고 이런 것도 우리 개신교회가 월등하게 잘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관이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는데, 개 교회에서 탈북민 형제자매들을 밀착 케어로 맨투맨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어떤 기관을 세워서 하기에는 이 파이 자체가 지금 너무나 작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비율보다 들어오는 사람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들어오는 사람 구출 사역 이거보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정착 지원인데 이게 개 교회에서 맨투맨으로 직접 다가갈 때 가장 효과가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우리 정책 수련회에도 잠깐 한번 제안했던 것이기도 한데 그런 탈북민 사역, 북한 선교 사역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교회들이 탈북민 정착 지원이나 이런 사역에 대한 구체적으로 맨투맨 직접 관여하고 또 소속 교회나 또 기관 연계해서 회사 좀 취업시키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교회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세워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사분들 중에 그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사역하신 분들은 이제 또 그 기관을 많이 소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통한 사역에 대한 많은 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목회나 또 제가 또 실제 탈북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개개인적으로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건 개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고 있는 회사에 또 취업시켜서 또 일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제공을 하고 또 그 속에 셀이라든지 그 안에 우리 박윤수 선생님처럼 상담 오래 하신 또 그런 1대1 밀착 케어로 또 상담하시고 이런 활동들이 더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6강에서도 한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겠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북한 선교 사역에 지하교회 지원이라든지 중국교회 선교 활동, 또 북한 내 직접 선교, 지하교회 지원 이 모든 말씀들 중에 사실 이게 쉬운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 분들을 통한 해외 선교사 그분들이 북한에 대한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또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단 북한 선교위원회 사역 중에 제3세계의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송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 영역에 대하여 더 구체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이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런 쪽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어, 그 부분은 저보다 유병 목사님이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원장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유영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예,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아까 우리 강의 중에 북한 선교사에게 한 네 가지 영역으로 지하교회 지원, 중국 경유, 선교 활동 지원하는 것, 또 북한 내 직접 선교 여러 영역이 있는데 이게 실제 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3세계의 선교사 또 현지 선교 대상자 분들이 북한에 대한 선교 비전을 품고 우리는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선 목사님께서 그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교단 내 북한 선교회의 사역 중에 이렇게 제3세계 분들 발굴하고 또 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가능성이 우리 어느 정도 있고 또 실현화 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그 광범위한 부분인데 그게 거기까지도 우리가 또 손을 대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제3세계 국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가능한 이 부분이지만은 이제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다 지금 뭐 지금 현재 좀 그 지하교회 적경지대 조중 적경지대에서 그 어떤 북한 지하교회 관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 선교위원회가 거기까지 또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죠. 한번 그 제3세계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회적으로 북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는다는 그 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또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그 효율성의 문제 같은 거 좀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까 우리 그 행정처장이 말씀하신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그 부분도 뭐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브라질 그 교회가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가 다 이렇게 북한 선교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좀 이게 어떤 효율성 문제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체제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소위원회가 또 활성화되고 그 속에서 잘 이렇게 일을 좀 분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이제 그 부분들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뭐 소홀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제 너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관심 갖고 한 그 분야로 우리가 둘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지치는 것 같아 보면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소위원회를 통해 아주 더 일을 분산시키고 어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첫 강을 잠깐만요. 제가 첫 강을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단의 북한 선교 정책과 전략, 이거는 사실은 북한 선교의 틀을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범위 벗어남으로써 다른 데 빠지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또 말씀을 또 많이 드리기도 했고, 근데 사실 우리 유병호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단과 그 중에 북한 선교위원회가 이런 북한 선교에 대한 사역을 하기가 힘이 여러 가지로 약한 거예요. 첫째는 인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북한 선교라는 그런 좁은 의미였던 사역에 그러나 엄청난 이 일들을 매진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교단적으로는 이를테면 북한 선교를 전문으로 전담하는 상당히 어떤 실력 있는 중요한 목사님을 아니면 실력자를 세워서 총괄하며 이뤄가게, 이런 전문성을 갖춰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인데, 이 다 뭐가 필요하냐면 재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시작해서 조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 훈련원에서 다루는 주제로서 정책과 전략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어떤 방향과 내용들을 큰 틀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다른 과목들을 통해서 각계 또 강론적인 이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접할 수 있겠죠. 예, 지금 참 할 게 많은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우리 교단에서 북한 선교에 규모 있게 진행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한 분야씩을 맡아서 해갈 때 좀 더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앞날에 여러분들이 북한 선교의 큰 일꾼이고 기둥이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할 일이, 예,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마음은 막 그냥 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효율적인 부분 따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위원회 이제 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계속 위원장 할 때도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7천 회원 이제 확보하는 그 부분을 당시에도 주장하였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재원이 지금 우리 뭐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우리 굉장히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좋아졌는데,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게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원을 어디다가 더 효과적으로 투입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7천 회원을 모집하자. 뭐 기독교 방송, 뭐 극동 방송 이런 데서 뭐 한 구자 10,000원씩 해가지고 뭐 극동 벽들 뭐 현금에 해가지고 그걸 확보하잖아요. 우리 선결교회가 만약에 7천 명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북한 선교회가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던 뭐 직업 훈련 같은 거, 이 직업 훈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교회가 하든 뭐 센터가 하든 그러한 이제 탈북민들을 좀 관리하고 그들을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도 역시 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는 7천 회원 우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질문은 사실 북한 선교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하나만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우리 전문 과정 할 때 우리 교단 선교국장님이 오셔서 한번 강의하실 때에 이제 북한 선교가 해외 선교라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통합돼서 해야 된다. 그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선교가 대한민국 사람은 직접 못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미국 사람도 들어가기 어렵고 그런데 제3세계권에 있는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해외 선교사 나가신 분들이 그분들 해외 선교지에서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그분들 그걸 북한 선교의 한 영역으로 초대하는 그 모든 기능 속에 해외 선교와 북한 선교가 통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통일선교훈련원의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전사님들 훈련받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해외 선교를 조금씩 다들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소형, 중형, 대형 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 통일선교훈련은 훈련 받으신 담임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분들께서 해외 선교의 영역에 북한 선교를 접목할 수 있는 그거를 목회 현장에서 우리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한 우리 교단이 북한 선교 영역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통일선교훈련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100년 대계로 100년 뒤에 일을 하는 거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 영역에서는 10년 내에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선교 훈련을 마치신 교육자분들이 해외 선교 영역에서 북한 선교를 접목해 갈 수 있는 실제적 노력들을 할 수 있는 우리는 동기부여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과 이 모든 걸 제공할 때에 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과 결합시켜 갈 수 있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바라기를 원하기는 그런 교회 모델들이 우리 교단에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면 그 자체가 우리 북한 선교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또 해외 선교지에 있는 해외 선교를 통해서 또 북한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주제는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다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현수 님.
자꾸 질문 드려서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결 교단에 그 북한 선교를 위한 그런 조직과 기구, 소위원회, 뭐 분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직이 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금 알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교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결 교단에서 어떻게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조직을 좀 저희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이 형성돼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되고 방향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지금 통합과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잠시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 질문은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최은선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 중에 우리 그 교단과 북선의 소개하는 과목이 있었을 텐데. 좀 듣긴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기구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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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이렇게 기억이 남을 만한 그것을 좀 통합해서 저희들이 갖고 갈 예. 만한 그런 것들을 잘 못 들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입문 과정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네, 우리가 심화 간략하게 그러면 제가 과정이니까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예, 그, 사진으로도 이제 좀 뭐, 그, 심화과정방에는 올려드리겠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제가 캡처해서, 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네, 정책소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북한선교위원회 임원수련회가 있고, 통일선거 포럼을 거기서 이제 주관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회 재건소위원회라고 있는데, 해방전에 있던 82개 그 교회를 결연하고, 또, 이제 컴패션이라고 이제 그 기관하고 같이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이제 교회 재건 소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협력 소위원회인데, 거기는 이제 그 다른 교단이나 한통협이라고 이제 연합기관이나 한교총이나 이런 데랑 이제 협력하는 대외 협력을 주로 하는 소위원회고요. 재정소위원회는 북한 선교 대회라고 있는데 그걸 주관해서 주로 하고 이제 재정 관련된 부분들을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홍보소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통일주일이나 이제 통일 기도회 관련해서 이제 홍보물들을 만들고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맡은 이제 탈북민 사역 소위원회는 이제 서울신대 탈북 북한 선교 동아리라든지 서울신대 내에 있는 이제 탈북 목회자들을 잘 양성하는 것, 또 교단에 있는 이제 탈북민 성도들을 잘 이렇게 신앙으로 정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소위원회인데 이제 보통은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홈페이지나 또 위원회 이제 위원들에게 이제 공유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해주는 그렇게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캡처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무총장님 포스가 확 느껴집니다. 그냥 바로 그냥. 오늘은 저 개강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또 끝나는 시간 지키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고요.